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인데요. 오늘은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갈릴레아 카나 출신입니다. 그는 필립보 사도가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나타나엘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나타나엘, 즉 바르톨로메오를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죠.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인도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엘을 한번 잘 보면요. 처음에는 나타나엘은 말씀드렸던 미래의 바르톨로메오 사도와 그 신원이 동일한 분이신데요. 말씀드린 대로 필립보한테서 나타나엘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엘은 같은 갈릴레아 카나 출신으로서 그리 그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올 수 있겠소? 우리는 매일 만나는 이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위대함이나 존경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심하고 어떤 성공과 위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워 보여요. 그 대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인물은 항상 멀리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저쪽에서 있는 것 같다. 사실 보물은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보물이라 하더라도 저하고는 큰 거리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위대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하늘과 땅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죠. 1장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가옥의 정원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종종 심어져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큰 장식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보통 정원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고 가지가 풍성해서 그늘이 많기 때문이죠. 정원수로 많이 이제 관상나무라고 할까요? 심는데 이 집안에서보다는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쉬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는 그런 휴식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나타나엘에게 놀랄 만한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란다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죠?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거의 32년 전에 신부 되자마자 당진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보좌신부로 갔는데 거기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이 나를 딱 만나더니 신부님 어디 학교 나왔죠? 누가 어디 나왔죠?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놀랬죠. 뭐 반가움보다는 내 뒤를 캤나? 이런 것까지 이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실로 우리는 놀라는 것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 자신을 더 알아차렸을 때가 아닐까요? 아주 이것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선의의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만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밝혀진다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그리고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완벽한 모양으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탤런트를, 내 모든 탤런트가 발전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두 바로 그분처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타나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과 발견은 나타나엘의 성소에 대한 표징이기도 해요. 부르심에 대한 표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벌써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지만 어떤 점에서 같은 경험은 완덕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각자의 어떤 몫이지 않겠는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이런 경험은 늘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소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늘 귀 기울이는 것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를 모두 세워놓으시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사다리처럼 예수님의 이 예언적 표징이 바로 확인되고 또 검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다인들은 항상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늘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험을 지금도 여전히 구세주의 활동 안에서 나타나엘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우리에게 경험의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믿는 이들의 생활에서 힘차게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낄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문이 잠기는 것은 어떤 걸까요? 늘 불러주시지만 하늘의 문이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핍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죄라고 하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느님 안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라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떨어져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떨어져 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고독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은 것입니다. 곧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으로 곧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와서 왜 그렇게 클럽에 이 뿅뿅이가 많을까? 이 뿅뿅이는 정말로 우리 모든 고든 삶을 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 둘 수 없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찾아가서 정말 삐뚤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특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고독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모든 어떤 그 애딕션이라고 하나요? 중독, 모든 종류의 이런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은 뭐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지평을 넓힐 수가 있는 조건은 적지만 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평, 하느님의 지평 안에서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평이 바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올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보다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휴식이 우리의 활동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으로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의 강복하셔서 감사합니다.